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학업도 합니다. 또 육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합니다. 저는 육아를 하는 분들과 상담을 해봤는데 그렇게 육아가 힘든지는 제가 하도 오래전 겪은 일이어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참 잘해보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도 학업도 육아도 교회 생활도 참 잘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되고 힘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지금 주저앉기에는 인생은 참 아름답고 길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통곡하며 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힘들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600명의 그의 동역자들도 부하들도 함께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가슴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왜 다윗과 함께한 그들의 동역자와 부하들은 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 등장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과 시작.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을 도와 참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아이러니입니다. 원래 다윗과 블레셋은 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윗의 인생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터전, 다윗이 있는 그 시글락 터전을, 다윗의 터전인 그 터전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세운 그의 일터이며 인생의 터전이며 가정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아말렉 사람 때문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전부 사로잡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학교 일을 하며 육아를 하고 사업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나의 가족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눌려있고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본문 4절은 다윗의 상태를 너무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는 소리쳐 울부짖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게 되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동역자들은 소리쳐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이제는 지금은 지쳐서 울 기력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는 거. 다윗이 그랬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만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겨워서 이제 다윗은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울 수도 없게 된 거죠. 하도 울어서 이제 울 기력도 없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이상하게 인생은 또 하나의 일이 생기고, 또 고비를 넘기면 또 하나의 고비가 생기는데, 다윗은 또 하나의 고비가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동역자 600명, 그 600명이 다윗을 향하여 배신하는 겁니다. 왜요? 자녀들 때문에. 자,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래도 힘들어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자신의 고향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머나먼 블레셋 땅에 와서 시글락이라는 장소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부하들의 삶의 터전도 가족들도 전부 끌려가는 이 상황에 처해져서 다윗이 지금 이 시간 느끼는 것은 아마 책임감과 자책감과 무능함입니다. 리더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의 600명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지금 해줄 수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무능함을 느낄 때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이라도
다윗 대장님 힘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와 함께한 600명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돌로 다윗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찰나였다는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오는 이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다윗은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크게 다급하였다. 크게 다급했다는 말은 이 원문의 뜻이 고생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고통도 힘들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통도 힘들고, 고향을 잃어버린 고통도 힘들고, 사울이 힘들게 하는 고통도 힘들었지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고통은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는 것밖에. 예전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울왕이 쫓아올 때 나와 사망은 한 걸음밖에 안 남았다. 한 걸음만 건너가면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사울왕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 걸음이 아니라 사망 직전이에요. 돌이 머리로 날아오르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몇 초만 흐르면 600명이 돌 하나만 던져도 600개입니다. 600개가 다윗을 향하여 일시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에 부하들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시글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는 험악한 부하들의 그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인생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사람도 힘이 안 되고 환경도 힘이 안 되고 가족도 힘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가장 이 다급한 순간에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이 용기를 얻었다는 뜻이 뭐냐면 강하게 되었다, 마음이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환경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의 그 주위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교회 일, 학교생활, 육아, 자녀, 그리고 이 모든을 하는데 내 주위에 보니까 가족들이 눌려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슬픈 일만 쌓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남아요. 울 기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상황까지 처해진다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김 집사님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잿더미를 먼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마음이 힘있게 먼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요, 괜찮아,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왠지 아느냐? 이 상황을 지나가도록 너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줘서 너가 이 상황을 이기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바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는 것밖에. 호흡이 넘기면 또 펀치 하나가 날아오고, 한 곱이 넘기면 스트레이트가 날아오고, 어퍼컷이 날아오고, 니킥이 날아오고, 하이킥이 날아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시시각각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 오를 때 힘이 좋은 사륜 구동차를 타고 단숨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리며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쉽고 빠릅니까? 하지만 이런 길을 걸어서 올라갈 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경을 볼 수 있고 다리 근육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척박하고 경쟁은 심합니다. 사는 것은 이 시글락의 전쟁처럼 전쟁터 같습니다.
고난의 성난 파도가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파도라는 게 멈추라는 게 언제 멈춥니까? 계속 불어오는 게 파도 아닙니까? 사람은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일이 조금만 풀리지 않아도 불행해하고, 조금만 실패해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파도가 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해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용기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있는데도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힘들어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600명 중에 200명은 피곤하다고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 전체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었을 텐데.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200명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이 피곤해서 가기 싫어했다. 울 기력이 없고 마음이 낙심됐다고 설명되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쫓아가야 돼요. 간 사람이 401명이에요. 다윗 포함해서. 이건 뭐예요? 바닥을 치고 일어났다는 거죠. 심리학 역사상 규모가 남다른 실험이 있었어요. 심리학 역사상 하와이 종단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불행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3분의 1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환경이 좋아야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자랐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아이들이요. 물론 3분의 2는 불우한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3분의 2는 나쁜 환경 속에 빠졌다는 거죠. 왜 3분의 1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긍정적으로 잘 자랐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하와이 종단 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 3분의 1의 아이들은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 바닥 같은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그 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에 힘을 준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주위에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그 누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고 한 명도 없었고 600명의 동역자가 모두 돌을 치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힘이 임했습니다. 용기가 임했습니다.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왜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 통계에 따라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라보면 한국인들 중에,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5명이 있다면 5명 중에 1명은 모두 외로움을 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용기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산 넘어 산, 물 넘어 물. 하여튼 산 넘어 산 계속 설상가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지지자 600명이라도 좀 동역해주면 좋은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들이 자녀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왜 동역해야 돼요? 이렇게 나왔다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나를 지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명철 목사는 말합니다. 터가 무너져도 의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고난의 둥기에 얻어맞아 잠시 비틀거릴 수는 있다. 하지만 균형을 잡는다. 바로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불우한 환경, 다윗처럼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 환경에도 하나님만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갖고 우리는 바닥을 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을 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무너진 그 바닥을 다져야 합니다. 이건 아주 핵심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왜요? 다윗이 왜 삶의 터전이 이렇게 뭉개졌냐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시글락이라는 삶의 터전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쯤 자기를 반성하기 시작해요.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다윗은 원래 사울 왕으로 인해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울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너무 이스라엘 땅이 싫어요. 왜? 사울이 싫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에 절대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버려요.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하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블레셋 왕의 앞에 가갖고 비굴하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후로 다윗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했던 얘기가 없어요. 10몇 년 동안, 정확히 14년이에요. 다윗이 이때 이후로 너무 사울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나왔더니 그가 그때 이후로 뭐가 생기냐면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해요. 아하, 나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있구나. 그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생명을 부지했던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회개했는지를 알고 수 있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을 지나다 보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아뢰요 기도한다는 단어가 14년 만에 튀어나와요. 기도가 열렸다는 거죠. 자기를 지금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재정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닥 다지기예요. 떨어지는 공도 다시 높이 튀어오르려면요 먼저 바닥을 잘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바닥 다지기란 자신이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자신을 반성하고 남의 탓 돌릴 거 없어요. 사울왕 나쁜 건 세상이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아무리 나빠도 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었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안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용기를 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닥 다지기예요. 근데 우린 이것을 버린다는 거죠. 바닥 다지기는 안 하고 일어나야지. 내가 지금 반성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마음을 다잡지 않았는데 무슨 다지기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줘요.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국의 원로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잡지에 기사를 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목회하면서 평생 붙들었던 말씀을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한나의 기도였대요.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을 못 낳는데 한나는 아기를 놓지 못해 수많은 멸시를 받고 바닥까지 내려가요.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엉엉 그 바닥에서 바닥을 다진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켰어요. 출산이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출산이 내 힘으로 됩니까? 재갈공명 이상의 비상한 방법을 쓴다 그래도 아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못 나오죠. 뭐 머리 돌린다고 나오겠어요? 그때 한나가 취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선 벙어리가 돼요. 분이나 안 만나요. 이게 한나가 잘한 거예요. 그래도요. 분이나가 싫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분이나 앞에서는 그 분이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힙니까? 근데 분이나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호소해요. 이게 바닥다지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임신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고 바닥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목사님 역시 내수동 교회에 부임하고 1975년 12월 말 교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울 기력도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했겠어요? 바닥을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흘이 지난 후에 새벽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분이 얼마나 말씀 중심인데요. 근데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신이, 이 목사님이 지하에 빠진 말처럼 밑바닥에 있더라는 거예요. 못 나와요. 지하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 차를 하나 보내시더니 거기다가 목사님을 올라넣어가지고 그걸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해결됐다.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교회 일을.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할 때 바닥이 다져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의 원인을 찾고 주의 도움을 받아 바닥을 잘 다져서 일어난 사람이 있죠. 골프 선수 로리 맥킬로이입니다. 당시 저 사람이 US 오픈에 참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해 4월에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대회에서 선수로 다 누구도 다 1등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만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통안에 역전패를 2달 전에 당했으니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 낙심해서 아마 저쪽 바닥 어디 가서 숨어서 뭐 수럼 탁 기르고 있을 거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US 오픈을 우승했어요. 실패했는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바닥 다지기를 잘했다. 치열하게 반성하고 자신의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자신이 넘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다져서, 그래서 메이저대회, 그리고 나서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자인 잭 니콜라우스에게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확실한 멘탈을 가질 수 있을까, 지지해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안 시모이는 멘토라는 책에서 바닥을 잘 다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우리말로 말하면 회개를 해라. 어디서 하나님께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가 보완할 것이 뭔지 찾고, 그런 다음에 역경 앞에 웃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바닥 다지기라는 거죠. 김현중 작가도 말합니다. 회복의 터닝 포인트는 바닥 다지기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거, 하나님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힘을 주고 일어나려면 바닥을 다져야 돼요.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거기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복원력이 제대로 가동할 것이다. 100년간은 기업이 위기가 없어서 지속된 것이 아니다. 위기 때마다 쓰러졌지만 남들과 달리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잿더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잭 니콜라우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그 힘을 힘입어 마음을 다 잡으셔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바닥을 다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남다른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그 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부하들, 몇 초만 있으면 다윗은 그대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있고 용기를 내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비 넘기는 방법은 하나님 힘입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왜요?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용기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능력이기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